안녕하세요. 정병아입니다. 영상을 찍는 시간은 주후 2025년 1월 17일 금요일 23시 16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도 좀 가볍게 시작하려고 합니다. 지난번에도 그렇고 제 영상 속에서는 감사해야 된다. 이 감사에 대해서 몇 차례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도 생각하니까 정말 감사한 게 너무 많은 거 있죠? 그래서 감동이 되었고 약간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뭐가 감사하고 뭐에 대해서 감동을 했냐 하니 제 주변에는 저를 도와주시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참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 귀해 보이고 또 정말 감동인 그런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어떻게 감사를 표현할까 고민도 되는 것 같습니다. 다시금 초심을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생쌀을 먹든 하자. 지금은 시급하니 일단 하자. 준비가 되었든 안 되었든 몸이 풀렸든 안 풀렸든 씻었든 안 씻었든 옷을 입었든 신발을 신었든 못 신었든 출발하는 총소리가 났으니 일단 출발하자. 맨발이라도 뛰자. 그런 마음가짐. 어떻게 보면 그런 마음가짐은 간절함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간절하기 때문에 매달리게 되는 것이고 간절하기 때문에 부끄럽지만 달려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그런 간절함을 갖고 싶었고 간절함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그 간절함을 주신 것 같아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뭐 진지하고 차분하게 하려니까 말이 안 나오네요. 이 컨셉은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하간 간절함, 간절함을 갖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이 간절함이 아니라 그냥 내 욕망이라면 달려나갈 수가 없어요. 실행을 못 하더라고요. 사실 자기도 아는 거죠. 내가 그만큼 간절하지 않다는 것. 사실 자기는 모르는 거죠. 이게 얼마나 중요하고 필요한지를 모르는 거죠. 정말 그것이 안 필요하고 안 중요한 거죠. 사실 이것은 또 조던 피터슨 교수의 말에서 들은 거긴 한데 사실 우리는 나 자신이 뭘 원하는지 잘 몰라요. 내가 정말 무엇이 되고 싶은지 잘 모르고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잘 몰라요. 그래서 나중에 어느 곳에 도착할지도 잘 몰라요. 저는 이것이 인간, 피조물인 인간, 타락하여 고장나버린 그런 인간의 현실, 실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르는, 우리의 여정 끝에 무엇이 있는지 모르는, 이것이 정말 생명이고 빛으로 가고 있는지, 바닥의 깊이도 알 수 없는 그 깊은 수렁을 향해서 달려나가고 있는지 모르는 것이 우리 인간의 삶이다. 타락한 인간의 삶이다. 그런데 정말 그 내리막을 향해 치단 열차 그 낭떠러지에 도착해서 떨어지기 전에 지금 내가 달려가고 있는 그 방향이 죽음이구나를 알게 돼서 여기서 탈출하고 싶다. 누가 여기서 날 좀 꺼내줬으면 좋겠다. 누가 나를 건져줬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간절함, 뭔가를 알아야 돼요. 진짜 이 상태가 싫다. 내가 진짜 이 상태가 엄청 망가져 있구나. 내가 진짜 이렇게 살면 진짜 죽는 거구나. 이런 심각성, 그 현실을 딱 직면한 사람들한테 위기감이 들고 간절함이 생기죠. 그리고 제발 누가 나 좀 건져주세요. 라는 그런 낮아지는 겸손한 마음도 자세도 생기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거죠. 기쁜 소식이 들려오는 겁니다. 포르낸 자에게 자유, 또 묶인 자를 풀어주는 그런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복된 행복한 소식이 들려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인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을 먼저 믿고 알게 된 사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사람은 아직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자신의 종착지가 어디인지 알지 못하는, 지금 내가 탄 배는 침몰에 가고 있고 지금 내가 탄 기차 열차는 중간에 선로가 끊어져 있다. 내가 지금 내려가고 있는 이 길은 낭떠러지다. 라는 것을 아직 모르는 사람들을 향해서 외쳐야 합니다. 거기로 가면 안 된다고. 지금 배가 침몰 중이라고. 이대로 가다가는 죽는다고 알려줘야 합니다. 이제 그 배에서 건져줄 사람, 꺼져가는 그 등불에 꺼지지 않는 연료를 부어줄 사람은 바로 예수님 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분만이 구원해 줄 수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또 진리자, 진실이라고 믿는 성경은 그 예수님이 참 하나님, 이제 참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죄, 우리의 그 더럽고 참혹한 죄보다 우리를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커서
하나님이신 분이 대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 주시려고 피를 흘릴 수 있는 육신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 그리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자 사람인 예수 그리스도고, 그분이 정말 약속해 주신 대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참 하나님의 능력, 그 부활의 생명이 죽음을 이겼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 소식, 그 사실을 믿는 우리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 죄의 결과, 또 사탄의 무기인 그런 사망에 두려워하고 그것의 종로를 타는 것이 아니라 참 자유를 얻게 된다. 그거에 대해서 해방되게 된다. 라는 것. 그것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랑으로 보면 볼만하다. 여안에 저를 도와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들 제 나름대로 감사를 표해야겠다라는 다짐을 하게 됩니다. 마음과 생각을 지킵시다. 마음과 생각을 지킵시다. 특별히 요즘 나라나 정세가 혼란스럽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우리의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그 평안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물론 이것은 세상이 빼앗을 수도 없는 것인데, 혹시 세상에서 세상은 모르겠다, 정치는 모르겠다 하면서 팔짱 끼고 물러나 있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거 내 집이긴 하거든요. 물론 우리가 영원한 집, 영원한 도성은 하늘에 있지만, 하나님께 있지만, 그러나 그 입주 이전에 잠시 잠깐 이 땅에서의 삶을 허락하시고 이 땅에서의 관계를 허락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이 나라가 없으면 우리 집은 어디 있으며, 우리 집이 없으면 우리 가족, 내 처자식이 누일 곳은 어디 있는가? 그리고 우리 가정이 없으면 내가 돌아갈 곳, 내가 있을 곳은 어디 있는가? 나라는 배입니다. 국민은 선객입니다. 그리고 정치,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은 선원이라고 하겠습니다. 배가 순탄하게 잘 가고 있다면 선원은 선원 일을 하면 되고, 승객은 자신의 일에 집중 몰두하면 됩니다. 근데 풍랑을 만났거나 위기 상황이 생겨서 배가 침몰할 그런 절체절명의 순간이 오면 선객들도 자신의 일을 내려놓고 선원을 도와 그 풍랑을 헤쳐나가길 힘써야 합니다. 그래서 정치인이 아니더라도 나라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2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더 올바른 정의와 사랑,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인도하심과 조명 아래서 분별해야 하고, 또 자신이 받은 권리, 자신이 양도받은 권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잘 사용하고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합니다. 유튜브 영상에 대한 고민도 있습니다. 제가 감독 같고 선생 같다고 제 스스로도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위치를 감당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내 생각과 내 사상이 나오게 되고, 나만 드러나게 되면, 내 인간, 내 옛자가 드러나게 되면 여러 사람한테 피해가 생길 수 있겠구나 싶은 것도 있고, 그래서 그냥 진짜 이런 사람도 있다, 이런 사람이 있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시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내 사상과 내 말과 내 옛자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 그리고 하늘로부터 입은 그 새 사람으로 살아가고, 새 사람을 또 입어 산다면, 또 그 모습이 보여진다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고, 또 세상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수 있지 않을까 기도합니다. 책 추천, 책 제목 독립정신, 저자 이승만. 이 이승만 대통령님은 우리나라 대한민국 아버지, 국부이시고, 또 대한민국 기독교인, 대한민국 기독교 보수주의의 첫 사람, 선구자, 선진격이죠. 사람은 외모를 보기 때문에 사실 잘 모르죠. 잘 판단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그의 고백이나 삶, 또 그가 한 행동과 그런 말들을 볼 때 우리의 훌륭한 모범과 위인이 되지 않나,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또 키포인트 하나 드리자면, 법에 대한 관점이 중요합니다. 법적 사고보다 먼저 우선되는 것은 법적 관점입니다. 법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법이
잘 쓰일 수도 있고, 지침서가 될 수 있고, 안내 표지판이 될 수 있고, 또 넘어가지 말라는 선이 될 수 있고, 또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그런 펜스가 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오히려 사람들을 억압하는 무기가 될 수 있고, 사람들의 자유를 박탈하고 불의를 행할 수 있는 무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법적 관점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법이 그냥 단순히 그 인간들의 약속, 인간들의 모임 중에 나온 그런 합의점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된다면 이제 법은 바뀌고 정의가 흔들립니다. 분명한 옳고 그름이 없어지는 거죠. 그 기준이 없어지는 거죠. 그럼 혼란이 가중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이 있고, 또 그것에 따라서 또 자연법이 있고, 또 우리의 인간의 실증적인 법이 존재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정의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정의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모두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어도 그 잘못된 길이 사실 잘못됐다고 알려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사람들의 약속이고 공동체의 협의이기만 한다면, 사람들이 다 잘못하고 있다면 그냥 우리 이거 불법으로 만들지 맙시다, 합법으로 만듭시다 하면은 사람들이 그래요 하면 나쁜 짓을 해도 그게 나쁜 짓인 줄 모르게 됩니다. 왜? 불법이 아니잖아. 법 안 어겼잖아. 법 자체가 기울어져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기준이 있다고 알고 있는 사람들, 믿고 있는 사람들은 알죠. 내가 못 지킨다 해도 죄가 아닌 건 아니다. 다시. 내가 못 지킨다 해도 이게 안 지켜도 되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지키기 싫어한다 해도 그것이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니다. 이런 게 생깁니다. 그래서 희망이 생겨요. 다시 돌이킬 수 있고 회개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이런 관점이 없으면 세상 혼란해지는 거죠. 머리 아프다. 소망하옵기는 정말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 되었으면 좋겠고, 정말 큰 회개가 있는 그런 기도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세상이, 이 나라가 어지럽게 되고 혼란스럽게 된 것은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고 선한 싸움을 다 싸워내야 할 교회,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님의 제자이자 예수님의 친구들인 제가 그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부패하고 타락하고 혼란스러워지고 망가진 것입니다. 거룩하지 못했고 음란했고 충성되지 못하고 거짓이 가득했고 사랑하기보다 미워했고 말과 행동이 분리되고 마음과 겉모습이 분리된 나의 그런 외식적인 그런 가증한 모습을 정말 철저히 회개하는 그런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이 있기를,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다들 희망을 잃지 말고 힘냅시다. 그리고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의 새 사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성령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그렇게 살아가다가 마지막 날에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영광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바이바이.